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25절 믿음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은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17장은 역사적으로 사실을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은 북이스라엘 멸망.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우리가 1절에 보면 호세아 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25세의 히스기야는 29년을 치리하고 히스기야가 정직히 행하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히스기야는 다 지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 히스기야 왕 4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고 호세아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는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행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성읍을 쳐서 취함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랍사게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왕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김과 셈나 그 다음 요아와 저에게 이 세 명에게 나아갔습니다. 랍사게가 저희에게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랍사게가 이 세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엘리야김과 셈나 그 다음에 요아 이 세 사람에게 히스기야에게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려느냐 상한 갈대 지팡이를 애굽을 의지한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한 갈대같이 아무 힘도 없는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에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을 물리칠 수 있느냐? 네가 아무 힘도 없고 네가 가진 것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셈나와 요아와 랍사게에게 아람 방언으로 당신들 종에게 말씀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랍사게에게 말하죠.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내게 보내준 것이다. 왜? 이제 랍사게는 유다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방언으로 하지 않고 유다 방언으로 말하니까 이 셈나와 엘리야김과 요나와 이렇게 세 사람이 제발 우리말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또 히스기야를 보면 많은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뺏겨서 이렇게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이제 믿음의 씨앗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나룻배를 타고 해남의 초두마을로 건너왔습니다. 예전에 100년 전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초성교회를 세우고 또 마을 주민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1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초두마을에 110명의 주민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00%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며느리감을 이제 이렇게 데려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장가를 가도 또 시집을 와도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을 회의를 할 때도 나들이 가고 행사를 할 때도 언제나 늘 술이 없었어요. 늘 시작할 때 기도로, 마무리도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결혼식을 할 때도 술도 없고 담배도 없고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보건소에 이 마을에 건강실천 마을로 지정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술도 먹는 사람이 없고 담배도 피운 사람이 없어서 다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세운 초성교회와 후에 개척된 사이 제1교회 두 곳으로 나누어 다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다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의 말을 듣다가 보면 지루할 때가 있어요.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우리가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성교회를 처음에는 세웠지만, 개척해서 세웠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서 두 교회를 나눠서 이렇게 했지만 전혀 싸우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이장을 맡고 김경호 안수집사님이 5년간 이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끼리 다투고 서로 험을 잡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110년이 넘게 자란 믿음의 뿌리가 이 마을에 자란 거예요. 이 선교사 한 분을 통하여 이 호성마을에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자라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도 믿음을 믿는 사람, 또 나가는 사람도 믿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에 한 선교사와 같이 이렇게 믿음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그런 데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렇게 첫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하는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러 왕 중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세의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어느 왕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으로 지켰다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많은 유다민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씨앗이, 우리도 히스기야도 믿음의 씨앗이 되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65장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기쁘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우리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면 된다. 그랬더니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을 입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죠? 하나님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살구나무의 뜻이라는 것은 제일 빨리 급하게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예레미야에게 그러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13절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그러죠.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70년 있으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하나냐가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2년 있으면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쵸? 그러면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사람 말을 믿겠어요? 2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사람 말을 믿겠어요? 2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사람 말을 믿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것에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냐는 5월에 말했는데 7월에 죽게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포로 기한으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농사 짓고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년이 지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포로 기한으로 70년이 지나니까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항복하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전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고 하나냐의 말을 먼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믿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또 그들이 돌아오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수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정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19번째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에. 근데 이 왕은 19번째 왕이 맞나요? 근데 이 왕은 호세아 왕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해야 되겠죠? 이 호세아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결과로 아수르 왕 살만네셀이 에워사 3년 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도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구약의 119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사람들은 믿음의 씨앗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 있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여호수아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오라고 하셨을 때 12명이 갔죠. 10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올라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두 사람은 갈렙은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렙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믿음의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의 연단을 잘 받으면서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정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매 이거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연단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사람으로 그렇게 줄 때가 있다라는 거야. 어떨 때는 환경으로 그렇게 연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은 연단을 잘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정하여 내게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에게 또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 이런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연단을 잘 견디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연단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잘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음을 아수르 왕에게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자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고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애굽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유다를 비방하나 연단을 잘 받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장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저희에게 히스기야에게 구합니다.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느냐? 나를 반역하려느냐? 이제 네가 저 상황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히스기야 너에게 랍사게가 말하죠. 히스기야 너에게 말 2000피를 주겠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에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을 물리칠 수 있냐? 빈정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면 이렇게 무시도 당하고 빈정도 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려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유다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또 이 세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에게 랍사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께서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의 많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항목하지 않으면 이렇게 먹게 한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 따라가면 이렇게 협박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왕의 말씀이 너희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의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도 이 성의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곡.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라고 내게로 나오라. 아수르 왕에게로 나오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32절에 봤더니 너희는 한 지방을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을 이렇게 유인을 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겠습니다. 신약의 377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연단을 잘 받아서 믿음의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미디안에서 40년을 또 있게 됩니다. 양떼를 돌보며 장가도 들고 자식도 낳게 하죠. 그러니까 무단히 양떼만 지키라고 하면 모세가 지킬 수 있어요? 40년 동안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내도 주면서 자녀도 낳게 하면서 이렇게 40년을 지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단을 잘 받아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강야로 또 걸어가게 하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연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야를 걸어가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잘 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연단을 잘 받으면서 믿음의 씨앗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 믿음의 씨앗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씨앗이 잘 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만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씨앗이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잘 내려져서 많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아서 믿음의 씨앗이 내려질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